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 뭐 엄청난 뉴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왜 더 잘 아냐면 산이 지난주 시험 범위를 보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대부분의 내용이 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요. 교과서에 뭐 대통령제와 뭐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들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중1 때부터 다 배우니까 어제 그제 지난주 나왔던 뉴스들 내용들을 대부분 중학생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세월호 이후로 가장 뉴스를 많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예배에서 물론 설교가 기본적으로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신앙적인 내용들을 보통 하게 되고 개인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내용들도 다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해요. 세상에 대해서 성경론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아이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당연히 신앙하고 상관없이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비단 지난주 상황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역사 속에서 사회의 불안이나 정치적인 격변들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더구나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자, 지도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정자라고 부릅니다. 위정자. 들어봤어요? 위정자?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위정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불러요. 위는 그 권위할 때 위자예요. 고위공직자 때 위자. 정자는 정치하다 정자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는 저기 정치적 높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또 고위 간부들, 장관들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미가서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됐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함께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미가서는 앞에 1, 2, 3장까지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1, 2, 3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미가입니다. 미가.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성경에는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있고 뭐 창세기도 있고 뭐 열왕기 상하 시편 뭐 많죠. 그 중에서 예언서라고 있어요. 예언서. 근데 이 예언서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책이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알고 있는 다윗 이런 지 있잖아요.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시기 사이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를 겪었어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이 복잡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잘 들으세요. 예언자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미리 말하는 게 아니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금하는 거, 예금. 예금 통장. 그럼 예금에서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 그래서 예언자가 한자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을 받은 쉽게 말하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부패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찌들어 있어 갖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지만 너희는 혼날 거야. 하지만 회복할 거고 희망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미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야곱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는다. 그때 이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옛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조 같은 사람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 부르실 때 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가한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혼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주셨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셨고 정의감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다. 이 문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원어 문법으로 계산하면 세 가지 주신 겁니다. 능력, 정의감, 용기. 이 세 가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패하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이 미가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로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정의겠죠, 당연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정의에 대해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마디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마이클 샌델은 정의는 참 어렵고 잘 모르겠다. 그게 사실은 그 책의 결론이에요. 제가 읽었을 땐 그래요. 사람들은 정의는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봤습니까?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양아 너무 미안해 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말을 생각을 할까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안 하겠죠. 옆에서 다른 사자가 사자야 너 정의롭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동물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정의롭다는 걸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때리면 잘못됐다고 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나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옛날에 EBS에서 중요한 실험한 걸 몇 개 본 적 있어요. 신생아들 있잖아요. 신생아. 진짜 깐난쟁이들한테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비탈진 곳에서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요. 파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밑에 있는 동그라미 올라가려고 할 때 막 때려. 못 올라오게. 또 올라가면 막 때려. 그럼 나중에 그 동그라미 두 개를 아이에게 줘요. 그럼 신성아는 뭘 선택할까요? 고통받았던 때리는 동그라미를 멀리하고 확률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고통받았던 때리지 않았던 동그라미 선택한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색깔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폭력에 대한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모아서 법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정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마음이 마음에 심겨지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은 올곧다, 정의롭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든 다 정의가 소중해라고 말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번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뉴스 속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좀 낙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로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익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의로움과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합니다. 이게 내 이익인가? 이게 옳은가? 근데 우리는 그전에 많이 봤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이익인가를 가지고 토론하는구나 라고 느껴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엇이 이익입니까? 라고 토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이익이야.
아니야, 이게 이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이게 옳아, 아니야, 저게 더 옳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무엇이 옳은가라고 말할 때는요, 그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토론이 필요해요. 모든 정답은, 세상에 이런 일에 정답은 없으니까. 다만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냐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정의로운 마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1883년, 85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됐을 때 한국의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개해서 일어났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돈과 안전을 포기하고 일본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과 교인들이 중심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동조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본의 황제에다가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례교회는 교단 자체가 공식으로 거부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수원의 제암리라는 곳에 있고 제암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3.1운동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하도 독립운동에 난리법석을 떠니까 그때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막 계몽하고 깨우고 다니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 모읍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다 전부 다 가득히 채워넣어서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교회에다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기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기독교 교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뒤로도 한국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은 한국 기독교랑 떼내야 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이거에 관련돼서는 교회가 죄에 대해 참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4.19, 6.25 말할 것도 없습니다. 6.25 때는 북한군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6.25가 다시 또 벌어진다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부터 죽이거든요. 5.16 군사정변, 11.6, 12.12, 5.18, 6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쭉 오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 안에서 권력자들의 시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에 맞게 그들의 도구가 되어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그들 안에서 정의를 세웠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미가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죠? 제가 되게 부끄러운 부분은, 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근데 저 하나도 제대로 안 배웠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대학 가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 교과서를 제가 보니까, 산의 교과서도 보고 하니까 잘 써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잘 배워야 돼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안 배우면 커서는 이거 배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이런 거 가르칠 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배워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책 한두 권 읽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역사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잘 모르는구나, 너무 무식하구나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이 자라는 것과 다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정치 권력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미가란 예언자 살던 시대에도요,
많은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가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미가 이외에는 대부분 왕과 통치자들, 잘못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말들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미가서 3장 8절 앞에 5절, 6절,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오늘 미가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오해예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꼭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반드시 합니다.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이상하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에도 지도자 옆에 서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왜 외치고 있을까?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뭡니까? 자, 잘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권세는 이 사람에게 원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는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권세는 그때부터 권세가 아닌 거예요. 권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면 당연히 정의롭고 선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권세는 지도자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고 약간 아나키스트처럼 무정부주의자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뿐인데 맞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과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그들이 정의롭고 선하게 그래도 바르게 통치하고 있다면 너희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돼. 무조건 우리 왕은 없다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지키는 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들이 정의롭고 선하고 열심히 잘 통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지지해 줘라 이 말입니다. 협력해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지도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내게 이익이 없다고 세상을 흔드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이념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공산주의는 나라가 이익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계속 새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좀 거리가 멀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권세가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면, 옳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권세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정의롭고 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권세를 주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권위는 이미 정당성이 끊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정의롭고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위치는 기독교인이 말하는 로마서 13장 1절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 권위는 가짜인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가 계속해서 잘못된 권세를 행동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레디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똑같고 모든 사람은 그 위에 누군가가 없어. 원래부터 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는 거야. 귀족 같은 것도 없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그 생각, 그 가치관 위에서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 위에 뭔가 통치에 대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이 권위들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의 권위가 위임된 거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다면 사람들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은 위정자들에게는 우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폄훼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망가뜨렸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미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진 자, 더 많은 혜택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당시의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헤롯이 정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고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정자들, 특별히 제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협력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권위를 두려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의롭고 정치인들이 제일 눈치 봐야 될 대상들은 기독교인들이어야 합니다. 쟤네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폄훼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권위자들은 완전하지 않죠. 기독교인들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의 정의로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겐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아이들도 다 볼 줄 알아요. 이번에 여의도에 2030이 많이 왔다고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당연히 놀라죠. 하지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교육 역사 속에서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근현대사를 가장 제대로 배운 세대들이에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요, 수업 시간에 그거 시험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승만, 박정희 비판적으로 그 역사를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그들도 불안했고 그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교과서는 안 그래요. 지금 교과서에는 굉장히 균형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애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지금 모든 세대 중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가장 잘하는 세대가 20, 30대예요. 왜 여성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정의로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하지만 잘 감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희망으로 마칩니다. 마지막 7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까도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아까도 그러나 나에게는 정의로운 마음이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거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부당하게, 정의롭지 않게, 옳지 않게, 거짓이 가득하고 편법과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선하게 이루시고 지켜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정의를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표현하고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